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토록 변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바 참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참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진정 영접하여서 참 깨달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참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기쁨 가운데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3장입니다.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도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만 임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고 비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17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뒷자리도 있고 예배 순서에도 나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그의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이 시간에는 최종만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매일매일 살게 하셨다가 주의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한 이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세상에서 잘 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자도 그 말씀의 씨앗의 문제가 아닌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옥토로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 길가처럼 갈아지지 못한 밭이나 돌들이 많아 주님의 말씀이 싹 틔우지 못하는 상태라면 묵은 땅을 갈듯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교회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삶 속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은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영혼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갈급해 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영과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화창하게 핀 꽃과 푸른 나무들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성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참된 평화를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7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새긴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참 교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점점 오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날수가 여러 날이 되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린 거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모세 혼자의 힘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맞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는 흑암이 오고 독종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난리가 나고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떼와 흑암과 독종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서 비교를 시켜주는 겁니다. 대조를 시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모세 개인의 힘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가지지 않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장자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단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 사람의 맏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나 그 집의 장자들이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집에는 단 한 사람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외 없이 다 뭐했단 말입니까? 체험하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물살이 출렁이는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길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지만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누가 일으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이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몇 번 체험하고 출애굽했지요. 10번쯤 체험하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리고 홍해도 또 갈라졌습니다. 이 광야에 와가지고 참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그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참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 하고 말았습니까? 부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부패가 뭡니까? 싱싱하던 것이 썩어서 상하게 돼서 못 쓰게 된 게 그게 부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신앙이 싱싱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40일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 매일 자기의 눈으로 쳐다보았던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날수가 며칠 지났을까?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어우성을 쳤을까? 한 열흘은 견뎠을까? 열흘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한 20일 견뎠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상을 만들자고 아우성을 치고 부패하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일이 안 걸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3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변합니까? 그런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얼마나 이 부패가 빨랐던지. 그래서 한 사람을 오늘 저 또 소정이가 그 애기 50 며칠 된 거 데리고 왔는데 저거 애기 하나 만들어서 어른 만들려면 몇 년이 필요합니까? 그거 10년, 20년이 필요한 거 그걸 잠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애한테 다 쏟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 만드는데 20년 이렇게 걸리는데 망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탁 망칩니다. 그러니 참 사람 만드는 건 힘들어요. 망치는 거는 하루면 족합니다. 하루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토록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수가 40일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이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경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오늘은 믿는데 내일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믿었으면 내일도 믿는 겁니다. 모레는 안 믿었다고, 걸피는 믿었다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한 게 아니라 보이는 모세만 상대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말았다는 게 원래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야 하늘 날아가는데, 그래야 조영산 받는데. 태평동계 신목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 사람은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이지, 뭐 신목사가 하늘나라 넣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능력이 있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그것도 아니고, 어쩝니까? 그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참 정말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못 믿을까 봐 몇 번 보여줍니까? 기적을 몇 번 일으켰지요? 한 10번쯤 일으키면 그거 좀 믿을만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다가 또 홍해를 갈라줘서 이 참 지나온 거 그것도 한번 나 평생에 그거 한 번만 해봤어도 좋겠어. 그렇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저 하나님의 역사의 혜택을 입었고 저 광야에 가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하루도 못 살아. 제가 가볼 때는 특별히 더웠는지 모르지만 작년 9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42도가 넘어 45도. 숨을 못 쉬겠어. 목욕탕 온탕의 온도가 42도입니다. 근데 이 공기 온도가 42도면 못 살아요. 딱 숨을 쉬는데 확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데 죽겠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자동차 에어컨 버스 탁 트는데 에어컨 없이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지. 아침마다 뭡니까? 만나를 먹여주지. 그런데 왜 안 믿어? 그런데 모세가 준 겁니까? 그런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만 상대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신목사를 상대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망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상대하셔야지. 신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거지. 제가 역사를 일으키고
제가 뭘 하늘나라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상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1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나를 위해서. 그 기독교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죄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런데 참 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 주님은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부여도 포기하고 관세도 포기하고 편안도 포기하고 참 가난한 삶을 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상은 나를 위해랍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줄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진멸케 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그 요구를 물리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왜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은 말 잘한다고 참 아론을 선택한 그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참 뭡니까?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다시 올 때부터 동생을 맞이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참 대언하는 그런 역사를 했던 아론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던 아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요구하니까 이거 진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데 동참했다는 겁니다. 아론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타협주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혹시라도 다수가 원하는데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대언을 하던 그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타협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론은 다수의 요구에 영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론은 그 실패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좀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집스럽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 죄를 짓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동참했던 것이 그게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부패한 백성들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나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우리 자손으로 크게 만들어주면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모아여 낸 신이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뭐 금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지. 그래 놓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무엇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게 곧아가지고 숙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참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대로 하게 하라.
10절에 뭐라고 했지요? 나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세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너로 큰 나라. 그러니 모세에게는 손에 하나도 없어. 이거 다 죽여버리고 말 안 듣는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말 잘 듣는 신앙도 좋은 모세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자기만 잘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 신목사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준다는데 싹 없애버리고 뭐 그냥 땅도 내가 다 차지하고 내만 잘 살면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됩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댑니다. 몇 가지를 대지요? 세 가지를 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진노를 풀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습니까? 첫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 큰 권능으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구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권능으로 구해낸 목적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런데 도중에 침멸시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목적을 정해놓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볼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참 우상을 섬기는 애굽 백성하고 구별해가지고 그러니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기억 속에 우리 조상이 섬겼다고 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우리 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외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시켜가지고 애굽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이 있어.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인 애굽에 그 바로왕이 그렇게 위대하고 겁나게 보이지만 바로왕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애굽 사람한테는 막 재앙인데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고 좋아 그냥. 그 애굽 땅에는 그냥 막 우박이 내리고 사람이 죽고 독종이 오고 그냥 병이 들고 하는데 고센 땅에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잔치가 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도중에 죽이면 하나님은 목적을 정해놓고 이루지도 못하는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많이 더우시면 문 좀 열어놓으면 좀 낫습니다. 뒤에. 두 번째는 뭐였지요?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중에 멸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한단 말입니까? 조롱한다는 겁니다. 저거 자기 백성이라고 우다 싸고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해샀더니 쌓아오더니 여기서 콱 죽이려고 냈구나. 그러려고 말라고 인도해 냅니까? 그냥 애굽 땅에 살도록 놔두지.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중에 죽이면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놀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해 내는 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목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동으로 역사하니까 이 백성들이 막 변화가 되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구나. 와,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중에 그냥 퍽 죽여버리면 어이구 하나님 하는 거 봐라. 너희들 봤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뭐였지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순자. 그런데 모세는 세 가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게 존재 목적. 그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저 사람 망해도 되는데 난 좀 봐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거 봐라.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뭘 안 보신다 그랬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뭐 보시죠? 중심 보니까 너무 이뻐.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원래 믿음도 없는 백성들인데 자격도 안 되는 백성인데 구원해 줬으면 하나님 화가 나도 좀 참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켜서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모세가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 아브람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약속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약속을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건 실감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하늘 보니까 별이 별로 안 보여. 그래서 나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게 뭐 그래? 그래서 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가지고 하늘에 별 많은 거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 저는 저녁만 먹으면 자니까 가끔 가다가 거기 가도 밤에 나와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것보다 더 실감나는 게 뭐지요? 바닷가의 뭐처럼? 모래. 그거는 실감이 나요. 바닷가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와, 세상에 바닷가의 모래. 그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영원 불변. 무슨 하나님? 영원히 변치. 하나님이 사랑 같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목사 같으면 사랑해줄게, 구원해줄게, 믿기만 하면 구원해줄게 그랬다 기분 나쁘니까 다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요랬다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 우리가 누구일 때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좋다고 막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인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참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자손들 다 죽이고 우리 자손을 통해서 하면 모세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는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자기 자손은 한없이 잘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
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너무 흡족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습니다. 뜻을 돌이키고 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참 이스라엘 중에 성군 중에 성군이지만 세상에 나서 불쌍한 사람 중에 다윗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하나가 자기 다른 딸을 갖다가 그냥 몹쓸 짓을 하고, 그랬다고 다른 아들이 그 딸을 죽이고, 집안에 뭐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 죽인다고 전쟁이 일으켜서 아버지하고, 나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지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겠어요?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 죽이는데 그거 어쩝니까? 근데 이거 맞아 죽이면 아들 둘 다 잃어버려. 그거 용서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다른 아들은 이 딸을 갖다가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참 다윗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뭘 시킵니까? 생활을 시키고 내가 한번 잘못했더니 이렇게 고통당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안 놔둡니다.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내래로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렸어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기를 너희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각 사람이 누구를 형제를, 각 사람이 누구를 친구를, 각 사람이 그 누구를,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고 형제를 죽이래. 형제를 친구 죽이고 이웃을 죽이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까? 3,000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3,000명은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더디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 짐작이지만. 그래가지고 뭡니까? 참 이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형제를 죽일 수도 없고 이웃을 죽일 수도 없지만 양날의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큰 신이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그래서 잃어버렸던 복을 되찾아 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풀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다시 또 돌판을 새겨서 줍니다. 다시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참 구출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세처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되찾게 해줬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모세인데 우리들도 모세의 이런 믿음을 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을 가르쳐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입니다. 조금 빨리. 들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여나와 지켜가던 모든 것 그를 믿는 내게 그동안 거듭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를 저 천국에 사렸네. 나의 평생 가를 주의 시원하오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를 선하신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에게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곁을 항상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 길 안전히 오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마음에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게 원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내가 구원을 이루기에 제일 좋은 현실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는 나를 생각하여서 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혜정 집사님 외손주 우리 소정이 아들이랍니다. 송하준이가 50 며칠 됐다 그러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잡담하지 말고 하준이 엄마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정이 부부에게 참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귀한 아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진리로 양육하고 영감으로 양육하고 권능으로 양육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모세 같은 그런 참 믿음의 지도자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의 선물 되고 기둥 될 수 있는 그런 하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1층 입구에도 새로 자물쇠를 달았는데 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 건물 야간에는 입구도 잠그고 이 주차장 쪽도 잠가서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안 잠그고 야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열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이 나가면 잠그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해서 건물에 들어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누르고 들어오면 됩니다. 누르고. 그런데 남바가 돼 있는데 남바는 알면 그냥 온 사람들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면은 말씀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바는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은 남바를 누르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왜 잠겼지?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그 전에 아침에 새벽기도 올라오면 근데 볼일 보고 큰 거 딱 해놓고 와요. 자꾸. 내가 그걸 다 치웠어요. 그거 다 치웠는데, 예. 자꾸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안 잠그면, 원래 이 교회는 항상 열어놓고 와서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면 남바를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순나 집사님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나 선생님이 보름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다 오는데 또 내려갔다 왔어요. 또 지난 금요일 날 밤에 가서 어젯밤에 올라왔는 모양인데 운전도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것은 치료는 포기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게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끝까지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